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제자들 앞에서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사람 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판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 배반자죠. 영원히 그러한 명칭이 따라붙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겨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더욱 괴로웠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언하신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돈깨를 맡았다. 다시 말하면 재정 담당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정 담당,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는요, 노예나 시찰회나 또 선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제가 회계 업무를 많이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20명, 15명, 적으면 10명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어느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다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이 시작되면 회계 담당자는 항상 몸에 돈을 가지고 있거나 카드를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점심은 얼마가 나올까?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는 어디서 하지? 얼마가 나올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늘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안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늘 돈 생각하고 돈 계산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안 맞았는지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그때 공간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벌써 계산을 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에 계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들이. 은 30은 사실 작은 돈이에요. 노예를 사는 값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겠다고 이제 하니까 또 그 돈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미리 작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머무르는 은신처로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다가가서 입을 맞출 테니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밤은 어둡고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친근함을 나타내는 인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내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되어 있고 은 30을 돌려준 다음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과정,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후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의 이후에 그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 앞에서 그가 깨닫도록 경고하는 내용의 이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고 비극적인 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혜택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세리마태라는 말은 곧 그가 회계 업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세리마태보다 더 폭넓게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죠. 이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서 재정 담당을 맡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가룟 유다처럼 매일 3년 동안 함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하면 평생에 예배드리는 시간과도 맞먹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배반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의 모습이 일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6장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런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 그룹 가운데는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떠나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마음에 깊이 들어와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믿음이 내가 믿어봐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여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러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그는 마음에 찔려 자신의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12장 35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했어도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믿는 척만 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똑똑한 가룟 유다, 머리 좋은 가룟 유다, 능력 있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2장이에요. 자, 12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길 바랍니다.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12장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전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죠. 그녀의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헌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디만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요한복음에서만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까? 보고 냄새 맡으니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다 저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이에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비싼 거를 낭비해버려? 부어버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이고 저 비싸고 아까운 거 저렇게 허비해버리네? 그걸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값진 것이라 톡 튀어나왔어요, 입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포장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어쨌는지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설명을 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가까이 하고 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탐욕적인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늘 살림을 하다 보니까 작은 돈도 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주부들이 나이가 들수록 계산적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계산부터 해보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똑똑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것을 그가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곧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처럼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 전쟁, 혁명을 계속 시도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크냐고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될 텐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 마카비 혁명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때처럼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따라봐도 예수님에게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내가 정말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합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권력을 쥐고 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로 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다니고 배반하고 10년 다니고 배반하고 20년 다니고 배반하고 30년 다니고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틀림없어.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이렇게 가룟 유다를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귀는 그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장 27절의 말씀대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서 밤. 요한복음에서 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둠의 길, 파멸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김상숙 선교사님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계속 이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30년 동안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인도를 끊임없이 꾸준히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고 가만히 두면 탐욕적인 사람으로 가기가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드리는 삶, 베푸는 삶이에요. 나는 이 돈 때문에 주님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아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란 거예요.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잖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비전이 없이 돈을 버는 사람과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와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가 배반할 줄 알고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끄러워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셨을 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